마쳤고요. 요한 2서. 그죠? 오늘 요한 2서 하고요. 그다음 요한 3서 하고요. 유다서까지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자,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다음에 요한이 추가로 그러니까 이거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기 전에 여전히 에베소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좀 부족한 것들을 보충을 하는데 요한 2서에서는 요한 1서에서는 선명하게 남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드시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를 아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했고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진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 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랑 계명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역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나와요. 뭐냐면 이단에 대한 문제가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 유다서까지 그죠? 이 스트레이트로 계속 사랑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곁들여서 반드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인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정의 사건 때문에 나라가 그냥 완전히 지금 국민이 이 분노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그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또 나온 학교는 정말 한국에서 유명한 크리스천 대학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은 다 목회자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굉장히 크게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던져주셨고 그리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왜 회개해야 되는지 알맹이를 터뜨려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 정확하게 너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지에 대해서 그 사건 하나가 완전히 빵 하고 터뜨려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더라도 진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사랑하자는 얘기도 안 하는 시대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SNS가 어디를 다 돌아다니 보면서 또 설교의 주제들 이런 것들 보면서 기독교가 사랑이라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늘 항상 외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 어디에도 목회자들 입에서도 아우 정말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죠? 이런 얘기는 없죠. 그죠? 사랑한다고 입으로 얘기를 해도 사랑이 없는 한국인데 소용이 없는데 사랑하자는 얘기도 안 하고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먼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온 세상에 그리고 어떤 얘기들이 많냐면 싸우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계속 싸우죠. 정부하고 싸우고 애들은 컴퓨터에서 또 헤드샷하고 싸우고 그죠? 계속 온통 다 싸우는 것뿐이고 그죠? 이게 사랑하자는 소리를 저도 7년 만에 묵상 7년 만에 이런 소리 하네요. 그죠? 저도 7년 만에 올해는 좀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이게 성장이 잘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랑의 이제 깊이의 싸움이고 이제 사랑의 넓이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요한은 다시 요한 2서를 보내면서 요한 2서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명백히 나와 있어요. 택함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뭔가 사랑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이들이 이단의 노출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부녀와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약한 자들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강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뱀의 소리에 약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요한이 특별히 배려해서 부녀자와 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 어때요?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지죠? 그게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오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참으로 사랑하는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그냥 말로 내가 너희를 참으로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 뿌리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랑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사랑한다는 말은 다 뻥인 거예요. 진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이제 조금만 더 하시게 되면 늘 항상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신 그 사랑 있지요. 그게 또 다시 한번 절절히 느껴지는 시간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의 그 애틋한 사랑 아시죠? 아들들은 모른다. 세게 나봐야 안다.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애틋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죽였단 말이야. 이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야. 이게 진짜 느껴질 때가 있을 거라고. 제가 요즘에 이런 거를 다시 마음속에 느끼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서 내 입에서 기도할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본받아 제가 그 길을, 그 발자취를 걷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했지가 점검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점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 진리 때문에. 즉 진리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설사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도 그냥 연례 그 본문, 사랑 본문이 나오니까 여러분 사랑합시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누구나 들어봐도 지식에 속한 얘기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진리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너도 나도 또 진리를 아는 사람도, 이게 뭐예요? 다 사랑으로 다 묶어버려요. 예수님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또 진리를 아는 사람하고 너하고 또 나하고 이게 온통 다 엮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통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해본 사람이 안다니까. 그래서 진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게 하나가 잘 안 돼요. 잘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진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 진리가 계속 자라고 깊어지고 깊어져서 비로소 사랑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것도 정 코스를 밟아야 돼요. 예배 생활 왔다 갔다 안 되죠. 그죠? 예.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셔도 사랑은 모릅니다. 오케이? 목회를 30년, 40년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해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지금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너희를 사랑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봐봐. 은혜, 국률, 평강 나오지. 그래서 은혜와 국률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곳에 그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임하냐면 봐봐요. 이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데, 그지? 은혜, 국률,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떤 장소에 임하냐고. 은혜, 국률, 평강이 어떤 곳에 임하냐고. 바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임하는 거야. 하하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진리를 알고 사랑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곳에 반드시 임하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 국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진리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국률이 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 그러니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야. 대박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국률을 받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야. 바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야. 다른 분의 은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국률이야. 하나님의 평강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야. 그거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누가? 바로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임재하는 거야. 자, 염려할 게 있다 없다. 그래서 두려움은 나가야 돼.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가야 돼. 내 인생 어떡하지? 나가야 돼. 이곳은 사랑하는 곳이라면 그런 두려움은 나가야 돼. 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고 있거든. 이걸 누가 빼앗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박이죠? 그럼 어느 곳에 은혜를 베풀어? 사랑하는 곳에. 어느 곳에 국률을 베풀어? 사랑하는 곳에. 어느 곳에 평강을 베풀어?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식 같아? 아니면 뭘 깨달은 것 같아? 목소리 톤 한번 들어봐봐. 내 지식 같아? 뭐가 깨달은 것 같아? 깨달은 것 같지? 뭔가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지? 오케이? 오케이. 깨달은 거야. 중요한 얘기야. 대박이지. 사랑이 그래서 응답이고, 사랑이 그래서 넉넉한 영생인 거야. 사랑하는데 뭐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정말 끔찍한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야. 그런 사람만 사랑할 수 있겠지. 즉 진리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길을 누가 접근을 하겠냐고. 오늘날 누가 사랑을 설교할 수 있겠냐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대박이죠?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기에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곳에 진리가 있다면, 이곳에 사랑이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곳에는 반드시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누리고 계시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4절. 그런데 여러분,
이 부녀들이요, 정말로 진짜 이런 일들 우리 지금 일어나잖아요. 이런 곳에는요, 이렇게 말씀 생활한 곳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들이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하고 똑같죠? 자, 보세요. 자녀들이 바뀌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그 계명이 뭐겠어? 서로 사랑하라. 그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어떻게 기쁘도다. 심히 기쁘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지금 뭐가 임하고 있는 거야?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여기에 지금 지속되고 있는 증거가 지금 드러났지. 자녀들이 지금 진리 가운데 계명대로 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는 부모님은 저렇게 잘 믿는데 자녀들은 저렇게 정인이 사건처럼 저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오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감독의 자격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복종하고 그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둔 자라야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말씀 생활을 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은 뭘 가지고 가늠해 볼 수 있냐면 부모의 믿음은 그 자녀들을 들여다보면 그 부모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야. 왜 저 자녀들은 저럴까? 왜 저 자녀들은 아직도 저 모습을 하고 있을까? 부모를 딱 보면 부모가 아직도 진리에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엉망인데요. 그죠? 부모님은 안 믿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 자녀들이 정말 믿음 좋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의인인데 자녀는 엉망이다?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른 사람이지 부모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맨날 울고 사는데 자녀는 뒤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맞아도 어거스틴처럼 아주 크게 맞을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녀들에게 얘기합니다. 5절에 내가 너무너무 기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주로 이 여자들을 사랑하는 게 좀 안 되나 봐. 그죠? 여자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부러진 게 많고, 그죠? 샘도 많고, 시기도 많고, 그지? 욕심도 많고. 여자들은 뭔가 이게 조금 짧아. 뭔가가 좀 이게 짧아. 이게 좀, 뭐가 이렇게 좀, 생각이 너무 많고 복잡해. 응? 남자들은 그냥, 됐다! 가자, 막! 그럼 끝나는 건데. 여자들은 안 돼. 복잡해, 뭐가. 힘들어. 그래서 여기도 부녀요.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새로 쓰는 거 아니고 옛부터 있었던 거잖아.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부녀들에게 가르쳐요. 사랑이 뭔지, 계명이 뭔지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배워야 돼. 그래서 사랑, 계명 이렇게 나와. 무슨 계명? 사랑, 계명. 자, 그러면 사랑은 이것이니 그렇게 됐지. 사랑은 뭐야?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지. 잘 명심해.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게 사랑이야. 자, 명심해. 계명을 예수님으로 바꿔봐.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거야. 요걸 사랑이라 그래. 다시. 사랑은 정의가 뭐야? 누구 따라 하는 거야? 예수님 따라 하는 거야. 그래서 계명을 여기다가 말씀 따라, 계명을 예수님 따라로 바꿔봐봐.
그럼 사랑은 봐봐. 너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얘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요. 막 이런 얘기하잖아. 그지? 그런데 예수님 따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휴머니즘이라 그래. 목사님이 얼마든지 사랑하는 것처럼 비춰줄 수 있어. 그지? 막 헌신하고. 그지? 막 그냥 밥 해주고 막. 막 사모님 그냥 태교하지 애들 막 라면 다 해먹고 막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 사랑이라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따라야 돼. 뭐를 따라 사랑해야 돼? 그분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할 때 예수님이 진짜 내가 깨달아져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그러지.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회 사업가도 얼마나 많고 그죠? NGO 단체도 얼마나 많아요? 초록우산부터 시작해서 검정우산, 노랑우산 많겠죠?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인정받으려면 누구 따라? 계명 따라.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것 때문에. 즉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야. 계명을 따라하는 그분을 아는 사람이야. 그분의 계명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게 사랑이야. 자, 이해돼요? 그래서 사랑이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모양으로는 바퍼해 줄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 그거는 사회복지라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실이 너무 놀랍고 그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말씀과 계속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가슴속에 절절히 느껴지고 내 지정의를 뒤흔들어 버리시지. 그래서 그분 앞에 내일 날마다 눈물을 흘리게 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이 전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미워하고 비로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계명은 뭘까? 이게 사랑이야? 예수님 따라 행하는 것.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는 것. 그게 사랑이다. 그럼 계명은 뭘까?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 계명은 이것이니 그 가운데서 하는 것. 그럼 이것도 말씀으로 주님으로 바꿔봐.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 즉 그 사랑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생겨서 하는 거야. 그걸 계명에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 계명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봐서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것, 바로 그게 계명이야. 무슨 말 알겠지? 네가 하는 것 같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제가 사랑하는 거, 제 입에서 사랑하자 나오는 거 저한테 나온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나오는 건 지금까지 내가 내뱉은 모든 것들은 내 머리로 임의로 생각해서 내뱉은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날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들을 제가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 하는 거는 진짜 그분에게 내가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단에서 내가 하는 거지. 내 의를 드러내. 이게 초창기에는 막 내 의가 좀 드러나고 막 그랬어요. 내 의가 막 들어가고.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네 의가 좀 많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을 깨달아서 내가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 주신 믿음으로 이게 엔 크리스토스하고 같은 말이야. 안에서가 엔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것을 사랑 계명이라고 그래.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거를 사랑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뭔가 뒤에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불순한 동기가 없다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낮아져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걸 뭐냐? 사랑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랑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 2서의 가르침이다. 자, 되셨어요? 자, 그런데 정반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미혹하는 자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왜 자꾸 이단들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할까요? 사랑이 망가져버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없애버리는 유일한 게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온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사람과 같아져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시고 아예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육체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배고픔, 자지 못함, 수고로움, 그죠? 죄에 대한 노출 이런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체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내려오지 않고 종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겸손과 비하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지워버려야 되잖아. 그건 뭐야?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적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랑이 지워져 버려. 그러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데 그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했다는 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겠지. 눈치 빡 채야 돼. 왜 자꾸 육체로 오심을 부인할까? 사랑이잖아. 사랑이잖아. 그지? 그래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다고. 생명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죽을 건데? 희생을, 사랑, 희생, 사랑 이거를 통해서 죽으면 죽어. 그런데 육체로 생명을, 피를 가진 생명으로 오지 않으면 사랑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미혹하는 자요. 이걸 뭐라 그래?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랑에 대해서 부인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꾸 우리를 다른 예수를 쫓게 하는 것.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모두 다 사랑으로 이끌어야 돼. 왜? 그래야만 사망은 죽어. 사랑만이 진리야. 진리는 사랑의 모양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단이 곤란하잖아. 사단이 힘쓸 수 있는 영역이 다 없어져. 자, 공동체를 깨트릴 수가 있어? 없지. 서로 싸움을 붙여야 되는데 싸움 붙일 수 있어? 없지. 자, 가정을 파괴해야 되는데 가정 파괴할 수 있어? 없지. 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고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야 되는데 사랑이 있으면 그런 거 할 수 있어? 없지. 음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랑이 있으면 그런 게 할 수 있어? 없지. 사랑이 들어가면 사단의 활동 영역이 다 없어져 버려. 오케이? 그래서 사단이 하는 방법은 예수는 믿되 너희들이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다 하는데 사랑만은 제발 하지 마라.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치?
그 사람을 위해 대신 내가 죽어주고, 이런 건 도무지 하지 마. 예배 드리면서 얼마든지 싸우게 만들 수 있고, 봉사하면서 얼마든지 싸우게 만들 수 있고, 교회를 지으면서 건축하면서 얼마든지 도둑질하게 할 수가 있고, 선교회지에 나가서 싸우게 만들 수 있고, 예수 전도단 무슨 순례 나가면서 서로 싸우게 만들 수 있고, 그죠? 이 사랑만 없다면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과 위치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는 곳엔 사단은 죽어요. 거짓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악한 자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사랑을 받고. 가슴속에 분노가 가득 차, 살인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마음이 눈녹적 녹아지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은 죽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무조건 예수를 가르치는데 사랑이 아닌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음모론 같은 거 봐봐. 여러분 우리는 섞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뭐 붙이는 거지? 뭐 붙이는 거야 이게? 싸움 붙이는 거죠. 여러분 섞지 마세요. 그지? 그래 아니 나쁜 정부 같으니라고 싸우게 만들죠? 사단이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야 돼. 이제 이거는 지각이지. 지각이 연단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서 스스로 삼가서 빨리 이 원리를 너희들이 깨닫고 우리가 일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동안 예수 가르쳐줬잖아. 그동안 사랑 가르쳐줬잖아. 그동안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잖아.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섞지 마. 어떤 좋은 걸 가르쳐주고 어떤 뱀의 소리를 해도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거 이거 잃어버리지 마.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야. 결단코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서 너희들이 온전한 상을 받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9절 지나쳐 이거 오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나쳐 가지고요. 이 교훈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건방지게 교만을 떠는 거예요. 지나쳐 가지고요. 막 자기가 으뜸 대장 노릇하고 교만하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섬기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우리는 종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나쳐 버리는 거야. 교훈 안에 거하지 않아. 이런 것들은 다 뭐야?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러는데 이 모신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만 하나님과 그 아들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받을 수 있어. 뭐 받아? 은혜, 긍휼, 평강. 이 세 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교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즉 사랑이라는 이 교훈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야. 아들을 모실 수 있는 거야. 즉 그곳에 거처를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살고 계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돼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버리니까 이거 누가 나를 건들 수 있어 없어? 누가 나를 이렇게 건들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을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되니?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고 교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모시게 되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응? 그치? 하나님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배고프면 곤란하잖아. 그치? 하나님 모시고 있는데 치킨을 시켜 먹고 싶은데 치킨 시켜 먹을 돈이 없으면 이거 곤란하잖아. 인생은 B와 D 사이라고 그러는데 그 C가 C라고 그러는데 C가 치킨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것들이 샤르트가 인생은 B 벌스와 데스 이 B와 이 D 사이 C다 초이스다 이렇게 샤르트가 실존주의 철학자 살던데 이 청년들이 이거를 얘기해가지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치킨이다 이렇게
치킨이 아니라 크라이스트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알겠니?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범사에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뭐든지 하면 하나님 뭐든지 도와주시는 거야. 이게 그 은혜를 받는다니까. 이게. 자, 또 빨리빨리 가요. 자, 그런데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자, 봐봐. 이런 교훈이 없는 사람.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죠? 종처럼 잘 섬기고, 이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고, 그러죠? 이런 사람. 교회에서 나간 사람하고 자꾸 안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그러면, 먼저 잘못한 거 먼저 회개를 해야지. 그잖아. 응? 그래야 너하고 네가 빛 가운데 있고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러면 관계가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어. 그죠? 너도 나하고 하나가 돼야 되고, 그쵸? 이 사람도 너하고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나하고 저 사람하고 하나가 안 돼 있는데, 나하고 하나가 된 사람이 저 사람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럼 얘기를 해야지. 회개해라. 그지? 이상하잖아.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한은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뭐 한다 그랬어? 대면. 예배도 무슨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좀 이상하잖아. 그 사랑하는 사람인데 종이와 먹에 당연히 대면할 때 기쁨이 충만해. 목사님을 화면으로 여러분 저를 화면으로 보시면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보시면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까 우리 저기가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봐. 김찬영 사모님이 목사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신기해 얼굴이.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이 신기해. 목사님 오랜만이네요. 그치? 대면하여서 볼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이 교훈 안에 거한 사람들은 대면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비대면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교훈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비대면. 근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 대면할 사람과 비대면할 사람. 이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서로 사랑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진리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네가 진리를 갖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야.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인데 어떻게 너하고 내가 하나가 안 될 수 있니?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지. 네가 가짜든지 아니면 내가 가짜든지. 그래서 진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랑 비대면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진리를 갖고 있는데 비대면할 수 있습니까? 그죠? 진리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대면할 수 있어야죠. 맞다 틀리다?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비대면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자, 이게 요한 2서예요. 넘어갑니다. 요한 3서 넘어갑니다. 자, 다시 이제는 여기서 요한은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사랑이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 가장 모범적인 그 가이오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사랑 반대쪽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디오드레베죠. 디게 드레베 디게 들어버 아주 사람이 디게 들어본 사람이야. 그래서 외울 때 디게 드레베
되게 들어버. 이렇게 아주 들어본 사람.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자,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봐.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져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있죠?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정말 이분이 진리가 정말 잘 자란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 저도 마찬가지게 보면 진짜 참으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 왜 그러겠어요? 1번, 나한테 고기를 잘 사준다. 2번, 선물을 잘한다. 3번, 진짜 말씀을 닮아가고 아름답게 성장한다. 몇 번? 3번이겠죠. 네. 이런 사람이 참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 어쩜 그렇게 말씀 안에 잘 자라니? 응? 그래서 이런 뜻이야. 그게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여기 봐봐. 이 가이오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봐봐.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게 뭐냐면 번창했다 이거야. 영혼이 어떻게 번창해? 영혼이 번창한 상태는 어떤 상태야? 말씀이 잘 자라서 드디어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데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진짜 사랑의 행함이 진짜 나타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혼이 번창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순복음에서 굉장히 잘 쓰는 이 성경 구절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대한민국 전 국민 암송 구절.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오리거든요. 모든 일에. 잘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늘 그랬죠. 여러분들은 처음 교회 올 때는 늘 항상 육적이기 때문에 복 그럼 돈 띵 나온단 말이야. 이게 안 바뀌어 잘. 그런데 말씀이 복이라는 걸 드디어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돈이 먼저 띵 하고 안 나오고 그냥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 띵 하고 나와. 이렇게 때까지 바뀌어져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영혼이 번창해서 드디어 예수가 사랑이라는 걸 알고 진짜 사랑까지 간 사람이 영혼이 번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사업은 번창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어떤 분이 여호수아 그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서 또 원로신데 아우 진짜 막 이 사역이 자기에게 차지할 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진짜 내가 차지해야 될 땅은 뭐냐면 예수를 알아서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교만이 죽어서 진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역을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역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월세 걱정하고 저거 월세 걱정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영혼이 잘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성공하시려면 뭐가 잘 되면 돼? 내 목회자 영혼이 번창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됐는데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내 영혼이 이제 잘 됐으니 번창했으니 내가 범사에 이제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제 내가 강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밥을 먹고 살이 찌고 잘 될 거는 뭐예요? 내 사업이 아니라 내 영이 잘 되지 않으면 사업 안 열린다니까. 꿈 깨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진짜 복 주시려면 먼저 그러려면 여러분 삶을 복되게 하려면 먼저 뭘 가리킬까? 그래서 말씀 가리키는 거야. 이게 원리야. 얘들아 잘 들어.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복을 주려면 먼저 말씀을 보게 하실 거야. 그리고 네 마음속에 자꾸 두들겨.
그래서 너로 하여금 자꾸 말씀을 보게 해. 너를 자꾸 말씀을 보게 하신다는 이유는 뭐냐면 네 삶을 복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야. 근데 내가 말씀을 자꾸 안 보잖아. 그건 내 삶이 자꾸 안 되는 거야.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복을 줄 때 먼저 뭘 가르쳐? 복을 가르쳐. 삶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복을 먹게 해서 그 복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지, 예수 없는 복은 그건 오래 못 가. 그건 네가 취해 가진 거지. 그거는 곧 무너져. 안전하지가 않아. 지금 비트코인 올린다고 막 난리. 난 다 알아요, 여러분. 5분 만에 지금 추락하잖아. 5분 만에. 응? 5분 만에 추락했어. 5분 만에. 대학생들 주식 얘기하대. 이게 얼마나 세상이 잘못됐냐. 너 주식이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줄 알아? 올라갈 때 너희들 유인하는 거고 다 들어와서 그 5분 만에 폭삭 내려앉는 거야. 그걸 역사가 계속 증명했어. 역사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 역사가 다 증명했지. 근데 그걸 몰라?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올라갈 때 확 빼면 되겠지요. 네 욕심이 그게 안 돼. 네 욕심이. 그리고 언제 뺄지 네가 알아? 자고 일어나니 리먼 사태 터졌더라. 그래 안 그래? 그런 걸로 돈 벌지 말라고. 폭삭 다 망해져. 지금 비투 해가지고 다 끌어당겨가지고 투자했는데 어떡할 거야? 그거 한 번 당해? 올라갈 때는 너희들 믿기로 유혹하는 거야. 이거 봐 욕심나지. 빨리 들어와. 그리고 다 들어왔니? 그리고 5분 만에 그냥 확 주저앉는 거죠. 5분 만에 확 주저앉았어요. 그래프 봐보세요. 며칠 만에 주저앉네. 속지 마세요, 젊은이들. 괜히 엉뚱하게 주식하고 그러지 마. 알았어? 성실하게 말씀 먹고 순종하는 게 돈 버는 거야. 알겠니? 내 말 믿어. 분명히 믿어. 정말로. 응? 자,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게 순서다. 영혼이 잘 되려면 뭐 먹어야 돼? 말씀 먹고 튼튼해지고 죄 짓지 말아야 돼. 그리고 계명을 순종해야 돼. 그게 뭐야?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야. 아주 영혼이 번창한 사람이죠. 이거는요, 완전 백향목의 그 울창한 푸르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굉장히 이건 번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요셉이 담장너머로 뻗은 가지 있죠? 그런 것처럼요, 이제 담장너머로 뻗어 나갈 거예요. 이 영혼이 번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라? 빨리 말씀에 투자해라. 난 분명히 얘기했어. 안 믿는데 내가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안 믿지. 지금 내 삶이 망한 인생이 여기까지 이걸 얘가 얘기했는데, 내가 코로나 때 우리 교육자 사례비 60% 올려줬다고 내가 글을 써서 올렸어. 그죠? 지금 장로들이 다 사임시킨대, 다 부교육자들. 분명히 내가 얘기는 안 믿지. 말씀이 복이라는 걸 안 믿어. 죄 짓지 말, 죄와 싸우라고 그랬는데 얘가 안 믿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야. 인생 힘들 거야.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다 끊어버려. 그리고 받아야 될 축복이 너무 많다. 누려야 될 복이 너무 많다. 할렐루야. 너희 부모님들의 복을 이어받아. 부모님들의 복의 유산을 이어받아. 내가 물려줄 가장 최고의 유산이야. 흔들리지 않는 유산. 영원한 유산이야. 어마어마해. 그런 10억, 20억 그런 쓰레기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심히 기뻐한대.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자, 봐봐. 이 사람 왜 어떻게 영혼이 번창됐는지 확인.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아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이걸 뭐를 증언하냐면 가이오 안에 있는 진리를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겠어? 가요. 와, 말씀 보기 시작하더니요. 이 사람이 진짜 변하는 거예요. 해가 다도록 변해요. 정말요. 말씀이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 이 가이오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야. 이게 진리에 대한 증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가이오를 증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증언해요? 진리를 증언하는 거야. 제가 온전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저를 증언하면 안 돼요. 뭘 증언해요? 정말 진리께서 7년 전에 망가진 목사님을 붙잡으시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진리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나를 여기까지 변화시킨 분이 누구죠? 그래,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을 보고 내 안에서 일하신 그 진리가 증언받고 그 진리가 영광을 받는 거지,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바로 진리를 증언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사람들이 알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진짜 말씀 놀라우시다. 정말 변하는구나. 정말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역시 말씀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변화되는 것을 보면 진짜 애들이 말씀을 보더니 진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찬양해서 진리를 증언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아주 심히 기뻐하는 야, 진리 안에서 행하면 누가 기뻐해?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봐봐. 4절 또 얘기해. 내 자녀들아,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보다 더 기쁜 일이 있으면 뭐가? 나와봐봐. 바로 이게 바로 최고의 기쁨을 주는 거니, 응?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냐고. 알겠죠? 그래서 날마다 진리 먹고 진리대로 순종. 진리 알려 주신 대로 순종. 이렇게 가는 거야.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인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했는지 나오지. 어떻게 했어? 나그네 된 자들에게 뭘 했네? 여 나그네가 누구야? 자,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서 지금 바울이 세우는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누가 없어서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요때 누가 파고들어와?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러 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들어오니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도 기다리고 있었지, 말씀을 배우려고. 그런데 이 사람의 소속이나 이런 게 뭐 신분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 교단도 없었겠지. 그러니까 벌써 말 몇 마디 하면 그냥 또 믿는 사람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경희대 한의원 나왔다면 믿는다니까. 돌팔인데 우리는 이 속여보고 그런 적이 없어갖고 자기가 경희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믿어. 그리고 침 어디서 잘 노는 거 이렇게 하고 침맥 이렇게 그리고 TV 아침 프로 방송에서 한의사들 나와가지고 감기 안 좋을 때 배를 이렇게 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밥뿌리에다가 도라지에다가 이렇게 쪄서 먹으라는 소리 해야 안 해요? 이런 얘기 한마디 툭툭툭 풀면 다 믿는다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기가 막힌 영지주의자들이니까 이거를 터는데 얼마나 잘 털겠어요. 구원이란 그러면서 이렇게 털기 시작하면은 이 모르는 사람들 그거 듣고 그러는데 당신들 그거 모르고 계시네.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이러는 거지. 아니 여보시오.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체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면 어떻게 깨끗하게 산다고? 당신 깨끗하게 살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잘못 배웠습니다. 우리는 영이에요, 영. 이 육체적인 것은 더러운 거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사는 이게 아니라
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그렇다지? 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거룩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응? 당신이 무슨 재주력을 이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교만한 거 아닙니까? 영의 지식이 있어야 돼.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이건 가짜야, 이건. 믿지 마, 또. 가짜라고, 이거는. 이렇게 입을 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쾌락주의로, 응?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고 이 육체기는 더러운 것이라 그래가지고, 응? 육의 세계는 더러운 거야. 우리가 아무리 해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 우리 아이는 정리 이길 수. 이러면서 이제 쾌락주의로 가서요. 아주 여기서 음란하게 막, 응? 정력적으로 이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그 뒤에 유다서에도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나그네 된 자들이 이게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 가이오는 받아들인 거야. 자, 예수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들. 즉,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 그러면 알겠지? 진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면서요. 주님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야 돼? 교회가 환영하고 책임져서 잘 섬기고, 그리고 떠날 때도 어떻게, 여기서 떠날 때 어떻게 하라 그래? 떠날 때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양식, 옷, 그리고 신발, 그리고 여비까지 든든하게, 그리고 함께 여행할 전도자까지 붙여줘서 보내는 거야. 여기에 합당하게. 그래서 가이오에게 네가 정말 잘했는데 보낼 때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보내는 게 맞다. 끝까지 책임져라, 가이오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정말로 이 사람은요, 정말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죠. 그 마음을 보세요. 이 사람은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안락인가요? 이 세상 즐기는 거예요?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사역에 동참하셔야 돼.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드디어 몹쓸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나오죠.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다, 이런 얘기죠. 되게 하려 함이라. 저들은 우리의 동역자다.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하고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는 거야. 왜 그러면 순례자가 딱 갔는데, 나그네가 갔는데, 이게 요한이 지금 세운 교회라고 했죠. 그러면 거기서 쫓겨나면 이 사람하고 우리는 사역자가 아닌 게야. 동역자가 아닌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을 딱 해서 요한이 그분들 잘 섬겨드려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동역자가 돼버리잖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일이야. 서로 또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일이지, 사역자들끼리. 그런 일까지 지금 하는 거야. 다 하나로 묶는 거야, 다. 서로 사랑하는 거야. 자, 그런데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게 드레베 드러버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이 디게 드레베가, 응? 디오드레베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봐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착한 일을 하냐, 주의 종을 섬기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목사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게 본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감동이잖아. 내 종이 수고했는데 좀 가서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더럽죠. 사람이. 그래서 되게 드레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으뜸. 요한의 사람들이 오는 거를 이 사람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서 사역자가 자기만 되어져야 되는데, 그죠? 자기보다 더 센 사람 오는 거야. 이게 시기죠.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잘 봐요. 예수님은 희귀한 보석이었어요? 아니면 돌멩이셨어요? 응? 아주 잘나면 뽐을 내죠? 나처럼 내가 제일 잘나. 내가 제일 잘 나가. 그지? 내가 제일 잘 나가. 잘 나가야 되겠지? 근데 예수님은 잘 나가잖아. 제일 못 나갔어.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돼버렸어. 그런 돌이 모퉁이가 되는 거야. 예수님은 보석이 아니었어. 그냥 버려진 돌이었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거지. 자기가 제일 잘 나가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난 보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으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속은 자기가 으뜸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아, 너는 으뜸이구나. 근데 여러분, 사랑은 으뜸이에요? 아니면 꼴찌예요? 사랑은 겸손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낮아지고 이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으뜸되길 원하는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장로님들 보면 교회 안에 교회를 또 만들죠. 그래서 자기가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 그죠? 예. 그런 사람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위에 있는 이 지도자에게 이렇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런 거를 깨달으려면 정말 으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해야 되지. 근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가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자기 스스로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 3서는 그죠?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이게 되게 드러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가서 내가 이것을 내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뭘 본받아라? 선한 것을 본받아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리더십을 세우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빨리 듣고 꼬꾸라지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예수님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는 자 봐봐요. 이런 사람은 이제 증언을 얻어요. 가이오는 누구에게 증언을 얻었는지 또 데메드리오는 누구에게 증언을 얻었는지 말을 동일하게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세 종류의 증언을 받아요. 누구든지. 첫 번째는 뭇사람, 두 번째는 진리, 세 번째는 바로 예수의 종들이죠. 그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증거를 얻었고 진리에게서도 예수님에게 증거를 얻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 제자들 그룹에게서도 증거를 얻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좋은 증거야, 나쁜 증거야? 나쁜 증거. 저거 완전히 적그리스도네. 네, 이런 증거를 받은 사람. 그럼 가이오는? 자, 가이오는 위에 보면 누가 어디에서 증언했어요? 6절 봐봐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앞에 가지고요.
가이오를 이 증언을 해주는 거야. 가이오가 그랬대요. 가이오가 이렇게 해줬대요. 가이오가 날 이렇게 섬겨줬대요. 이렇게 교회 앞에서 증언을 해버려. 그 가이오는 누구에게 증언? 세 종류. 제가 여기 이렇게 봤는데 그 그림 보세요. 첫 번째, 사람에게. 두 번째, 진리에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종에게. 이 세 종류에게 증언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가이오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번창하면요, 이 세 분에게 여러분들이 증언을 받아요. 첫 번째, 여러분의 교우들에게 증언을 받으실 거예요. 어머, 누구 집사님, 그렇죠. 너무너무 참 귀하시죠. 진짜 본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지.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인정하겠지. 그러면 그런 사람은 주의 종은 알까 모를까? 알지? 근데 믿는 거야.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목회자도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받아야 돼. 우리 목사님 하면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와야 돼. 알겠어요? 저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어?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말을 했죠,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증인 설 정도로 그런 진리가 번창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유다서 넘어갔습니다. 유다서에는 이 가이오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진리가 전혀 역사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유다서예요. 자, 유다는 알죠? 예수님의 동생 4명 있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막내 동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의 정체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신 대상자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데 뭔가 급박하게 편지를 띄워 보낼 사유가 생겼는데 바로 적그리스도들의 유혹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왜 나올까요?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거짓 지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훼손되고 영혼들이 뺏길 판에 있으니까 먼저 이 앞에 서두를 이렇게 가는 거야. 어떻게 가? 부르심 받은 자들의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얻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실패해요?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취, 예수님이 하셨던 그 창세전에 이루어진 그 완벽한 구원의 역사,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키심을 받는 거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거짓 선생이 들어와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과 평강과 사랑이라는 게 여기 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그분의 국률, 그분의 평강,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걸 또 한 번 여기다 이중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중간에 2단에 넘어가거나, 그죠? 아, 그래요? 아, 육체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 서두에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 나오죠. 이것도 당근 이해가 되는 거야. 왜 그러면 이들이 복음을 이렇게 자꾸 흐려뜨리고 예수님을 자꾸 흐려뜨리기 위해서 도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단번에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재물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 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잖아. 단번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희생 제물, 그분의 사랑,
예,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 이런 뜻에서 이렇게 또 단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힘써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뭔가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마침 너희들을 생각하던 차에 그런 사건이 빵 터져가지고 얼렁 해가지고 힘써 싸우라. 근데 여기서 싸우는 법을 여기 나온다. 힘써 믿음의 돌을 힘써 싸우라는데 봐봐. 뭔가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 힘써 싸워야 돼. 어떻게? 뭘로 싸워? 아니 내가 속아 넘어가는데 뭘로 싸워? 내 귀가 뚫리는데 뭘로 싸워?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데 뭘로 싸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뭘로 싸워? 어떻게 싸워? 그래서 기록이나 저들은 이미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성경에 나오는 자하고 똑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뭐냐?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이단들이 쳐들어올 때, 저들이 잘못된 얘기를 할 때, 너희들 죄를 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쾌락주의로 우리를 끌고 나갈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들어봐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힘써 싸우는 거 뭐냐면 성경 봐라. 성경을 거울로 삼아라. 성경을 본으로 삼아라. 성경에도 과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봐라. 그래서 힘써 싸우는 것은 바로 기록된 성경으로 비춰보면 저들의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나죠. 그래서 여기에 총 몇 가지 예를 지금 들고 있어요? 애굽 출애굽한 사람들 어떻게 망했는지,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 어떻게 망했는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그리고 이 꿈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도 감히 마귀를 다투어 변론하며 비방하는 것을 참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들을 비방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또 누구에게? 가인의 예를 들어요. 가인도 이렇게 해서 동생을 죽였잖아. 그리고 돈을 위해 일했던 발람 선지자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들어요. 자, 성경에 다 기록된 얘기죠. 그럼 이들이 거짓말을 하러 쳐고 들어왔을 때 성경이 과연 너희들이 맞는지를 보면 그렇게 죄를 지은 자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성경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는 거죠. 암만 속이려고 해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했어? 멸하셨지. 그치? 다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어떻게 했어? 마지막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어떻게 했어?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지. 이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육체에 대해서 쾌락주의로 가는 거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냐고 보는 거야. 응? 이 꿈꾸는 사람들 봐봐. 육체를 더럽히고, 두 번째 권위를 업신여기고, 세 번째 영광을 비방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 중간 점검해봐. 여기 위에 딱 비교를 해보면 애굽 출애굽한 사람들, 그지? 거기서 출애굽하면서 육체 더럽혀서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지. 권위를 업신여겨서 어떻게 됐어? 죽었지. 그 영광을 비방을 다 죽었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감히 하나님께 대적질을 해? 다 죽었지. 소돔과 고모라 봐봐. 육체 더럽혔지. 다 멸망당했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이 속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천사장 미가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이 천상의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유다는 이걸 알았나 봐. 모세의 시체와 천사장 미가엘이 이 마귀와 이 다투어서 막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랬나 보지. 그래서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려고 그랬겠지. 아주 좋잖아. 응? 모세 야훼가 나올 판이었어. 미가엘은 이걸 막 한 거야. 그런데 미가엘도
마귀에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왜? 천사니까.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성 없는 짐승같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본능으로 말하고 있느냐. 본능이 뭐야? 그냥 막 이 안에 살인이지. 살인은 그냥 배우지 않아도 나와요. 본능입니다. 본능. 이걸로 지금 사역자들을 지금 요한을 막 지금 비방하고 유다를 비방하고 막 있는 거예요. 가인의 길은 뭡니까? 나보다 더 의로워. 그치?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들 보면 시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보다 의로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해. 저 사람은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말씀을 더 잘 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성도들이 저 사람을 더 잘 섬겨. 저 교회는 나보다 더 북적북적해. 저 교회는 맨날 코로나도 잘 돼. 저 교회는 새신자가 맨날 들어와. 자, 이거 박수 쳐야 될 거야? 아니면 시기해야 될 거야?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시기하죠. 그게 가인, 예수 전혀 모르는 사역자들.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죠. 발람은요. 여전히 또 돈 좋아하죠. 사역자들 돈 엄청 좋아하죠. 응? 왜? 예수를 오병이어를 경험을 못했으니,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는 걸 모르니, 예수님이 참떡이라는 걸 모르니 뭐에 매여 살아요? 돈에 매여 살죠. 고라는 뭐예요? 고라 자손 알죠? 자기들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안 들고 반역을 일으키죠. 고라의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자, 그래서 그들은 애찬의 암초요. 즉,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트리는 암덩어리요. 자기 몸만 기르는 싹군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실망을 주는 물 없는 웅덩이 같은 물 없는 구름이요. 모양만 있는 구름이요. 죽어 뿌리같이 죽고 또 죽어. 그냥 바짝 다 말라버렸지. 영은 그냥 다 배짝 말라버렸어. 죽은 가을 나무요.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이건 뭐예요? 여기서 수치의 거품 뭐야? 여기서 또 혈기 또 장난이 아니지. 또 입에서 비방하는 소리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를 몰라요. 그리고 입에서 막 거품을 뿜어내. 아니 세상에 페이스북에서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지. 수치스러운 건데 수치스러운 거를 몰라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요. 즉 이 사람은 그냥 목적이 있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그네가 된 자들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양들을 주시니 맡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죠? 기도원에 자꾸 올라갔다 나오는 거야. 기도원에 올라갔다 나오면서 말 한번 걸려서 거기서 순진한 영혼들을 꾀해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가 없어. 공동체가 없어.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기질 않아. 그러니 사역이 자기 사역이 아니고 늘 항상 이상한 무슨 그런 사역을, 무슨 선교한다고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유리하는 별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집이 있어야지. 집이 자기가 뿌리를 내릴 집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가만히 들어가서 거기서 순진한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양도둑질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유다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한번 정리하자면, 자, 그래서 교회의 7대 암, 교회의 이런 사람들 스타일을, 자, 출애굽 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면 표적 신앙이죠. 썩을 양식이 목적인 신앙. 7대 암, 교회 안에 있는 7대 암이에요.
첫 번째 암은 뭐예요? 이게 썩을 표적암이라 그래가지고 이 표적만 바라보고요. 썩을 양식만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인데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특이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주의 종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알겠죠? 모세가 왜 필요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필요한 거지. 이게 아주 애매해. 이게 주님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나안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죠. 모세 빨리 기도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주의 종들을 부리는 사람. 주의 종은 왜 필요한 거예요? 내 가정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게 표적신앙이에요. 여기 7대 여러분 안에 이런 암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 타락한 천사 이건 자기 지위와 처를 왜 떠났어요? 이 주제가 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암입니다. 이거는 바로 걸리면 죽어요. 이거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교만이에요. 교만함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당연히 순종을 안 하겠죠.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니까. 교만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정욕이에요. 욕심과 정욕. 이걸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세속적이고요. 아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죠. 가늠하는 여인들이죠. 이런 암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아까 꿈꾸는 자들 나오는데 이런 게 이제 거짓된 은사자들이 주로 많아요. 이 사람은 은사가 아닌데 사단이 집어넣어 준 건데 그걸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은사를 자꾸 이용해서 양도둑질을 그렇게 해요. 이 거짓된 자들이에요. 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고 이러면서 관심을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붙잡고 그 사람을 이제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 쓰고 양을 뺏어가는 거예요. 거짓된 자예요. 그 다음에 가인 같은 암은 뭐예요? 시기암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싫어. 쳐다도 보기 싫어. 그래서 글 멋있게 쓰잖아. 좋아요도 눌러주기가 싫어. 왜? 글을 너무 잘 썼다. 그지? 그래서 눌리기가 싫은 거야.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죠? 그 다음에 발람은 뭐냐면요.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돈암이에요. 마지막은 뭐냐면 이게 폐역암이라고 반역하는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아주 악질암이죠. 그게 고라암이에요. 은혜를 왼수로 갚는. 되게 말씀 안 보는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여기 뛰쳐나가는 건 뭔지 알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거를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을 꼭 교회에 와서 해요. 자기의 죽음의 자리를 이해를 못해요. 어떤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줬는지를 그걸 그렇게 까먹어요. 기가 막히죠. 요게 교회의 7대 암입니다. 여기 지금 유다서에 나오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 자, 보세요. 여기 사랑이 있나요? 사랑 있어요? 없죠. 이성 없는 짐승. 그죠? 자기의 그 사락스, 육신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그야말로 순수, 퓨어 내추럴 맨. 굉장히 순수하시죠? 아주 천연기념물이세요. 아주 자연 그대로의 원단인 사람들. 예. 이게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면 국률, 평강,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힘써 싸워라. 이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라. 유다는 지금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거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있는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살인을 반드시 죽여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흑암으로 떨어지는 유리하는 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암을 2021년도에는 잘 수술하셔서 깨끗하게 도려내시고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를 섬겨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